여러분은 하루라고 하는 이 은총 24시간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참 세월이 빨라요. 얼마 전에 우리가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2000년을 맞았는데 벌써 2020년, 오늘도 마지막 달 캘린더를 넘기고 12월을 맞이했어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1440분의 이 은총의 선물, 하루라고 하는 좋은 이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용하게, 뜻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달 월세를 낼 여력이 없이 또 한 달을 맞이하는 새빵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주 안에 주간지를 편집해야 되는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여러분, 아무리 설교도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돌았으면 주일입니다. 이렇게 매주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차이로 먼저 들어와 축구 연습을 하고 게임에 임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하는 선수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내내 기다리다가 눈을 감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친 승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LA에서요. 아침 7시 비행기였습니다. 새벽기도 하자마자 빠르게 LAX로 갔는데 딱 1분 차이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들어가면서부터 탑승구까지 얼마나 먼지 말이에요. 제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뛰었는데 1분 차이로 문이 딱 닫히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몇 시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다른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1분 차이로. 그리고 여러분,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00m 달리기에서 2등을 한 선수에게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분명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헛되게 보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특별히 본문 말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체로 지나온 세월은 시련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잡히면, 형에게 잡히면 큰 어려움을 당할까 봐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로 타양살이를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무려 14년을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품삯을 제대로 받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잘 보십시오. 이게 인생이라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멀리 가서 살아보니까 결국 자기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더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피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야곱의 인생은 20년 동안은 자기가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지만 결국 자기도 속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세상에 겪지 못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배 못 드릴까 봐. 가까운 포항 지역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이 포항 전체의 어려움을 겪을까 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교인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 100%, 모든 나머지 교인들은 100%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뜨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하라 그래서. 그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 남이기 때문에 매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지나온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지나온 세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시련의 길을 겪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3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절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돈은 이 야곱이 다 벌어주니까, 야, 우리 아버지 돈 이거 다 빼가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미움을 당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30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가축을 기르는 은사가 있어서 삼촌의 집에 많이 돈 벌어줬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늘 12월 달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됐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니까요. 한순간에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세상에 코로나에 걸리고, 정치 지도자들, 스포츠 선수들, 가수들, 엄청난 부자들도 코로나에 걸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마지막 야곱의 세월은 훈련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옵니다. 14년간 죽도록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내가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외삼촌이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외삼촌,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14년간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보내주세요 하니까 외삼촌이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왜? 여기 일을 잘하거든 야곱이요. 그래서 아주 돈벌이가 되니까 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뭐라고 하느냐, 6년만 더 하면 20년 채우면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이 성경에 다 했는데 뭘 전설 따라 삼천리 듣듯이, 이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20년 채우면 내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삼촌, 내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삼촌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6년간 더 일하겠습니다 하고 제안한 게 뭐냐? 창세기 30장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삼촌이 14년간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10번이나 나를 속였으니 6년 더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삼촌의 염소떼 양떼들을 내가 돌보고 키울 테니 품삯을 안 줘도 되는데 그 새끼를 놓으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나한테 주소. 됐습니까? 됐다. 요게 딜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이요, 기가 막혀요. 생각해봐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은요 진짜로 돈 버는데 천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양은 풀 먹을 때가 아니라 물 마실 때 교배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교배할 때 양들의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그저 점 있는 놈은 점 있는 걸 놓는 거예요. 아롱진 것은 거기에 딱 물 마실 때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새끼들이 전부 다 아롱진 걸 낳으니 요건 전부 다 내 거, in my pocket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돈 버는 데는 투자의 귀신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돈 버는 데는 최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기가 막히게 돈을 벌었어요. 6년간 죽도록 일해서 이제는 내 거니까 열심히 해서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다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루었으면 진짜로 근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야곱이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부자가 됐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형이 딱 생각하는, 이래 가다가는 형에게 죽을 것 같아. 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야곱의 재산을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로 다 나눴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다 나눈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냈어요. 1분대 보내고 좀 이따 2분대 보내고 재산을 다 나눠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종들에게 재산을 다 갖고 가다가 에서를,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전해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돌려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야복 강가에 다 재산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돈 벌 때가 아니에요. 가질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순간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요,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놀러 다니고 돈 벌면 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야곱 보십시오.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떠나보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두고 차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딱 얻어맞고 야곱이 꼼짝 못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32장 26절을 읽고 오늘 성경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야곱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야복강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나루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이기적으로 내 것이 꽉 차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세상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닥치고 잃고 가슴 아프고 떠나보내고 내가 빈손이 됐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가질 때는 모른다니까. 성공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모른다니까. 그러나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가장 가슴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복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섬김으로 오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노와 아픔과 미움과 상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어둠의 아픔의 잔재물들을 잘 비워요. 어젯밤에 집사람이 추운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간다고 그 많은 걸 들고 내려가더라. 아이고, 날 밝으면 하면 되는데. 아니요, 목사님 지금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우리는 마음의 분리수거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 내 마음의 쓰레기도 좀 분리수거하고 살아요.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이 가까운데 여전히 내 마음의 어둠과 상처의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그렇게 성공을 원했는데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그래서 야곱이 야곱되게 하셨듯이 이번 성탄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빛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준비하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